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긍휼로 이 백성을 덮으셔서 주를 온전히 청종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은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특별히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과 또 산부요인 및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한국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들어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백성들을 나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우리의 중보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구와 또 도고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또 우리 한국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 일절 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철통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국민과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에 저들이 지혜롭게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흉악한 허물들을 우리 주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복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것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냐? 한마디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를 상황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그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라는 것은 리퀘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애원한다, 이 뜻이거든요. 특별히 질병, 특별한 문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프레이어. 그 모든 형태의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류한 것들이 통성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형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경건한 마음으로 아뢰다, 하나님께 아뢰다, 이겁니다. 이 도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보인데요. 인터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막힌 담을 가로 질러서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까이 가서 담대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서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때 아시죠? 그 중보 기도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체험이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가령 고린도전서의 경우에 그가 은사를 9가지나 쭉 열거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영적 체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말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를 빠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 선한 싸움을 이길 거 아니냐, 이걸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구가 되든 기도가 되든 중보든 감사든 어떤 형태의 기도든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왜?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성도들을 해치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혀라. 모든 사람을 품어라. 이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편협했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많은 중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대표기도, 공중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폭을 넓히고 각계각층 사람과 천하 만민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담당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 2절, 4절, 6절에 계속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어라. 인류를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다. 기도폭을 넓혀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유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는 거룩한 센터, 성전은요, 교회는요,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예배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교제하는 현장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간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 시에 드리는 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시죠? 그 유명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셨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및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세상에서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국가 통치자, 그들에게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은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당시가 어떤 당시인지 대충은 아시죠? 그때가 어떤 때냐? 로마에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잖아요. 네로는 어떤 꿈을 가졌죠? 반미치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신도시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원 어떡합니까?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철거하죠? 불질러서. 약간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불을 지를 망상을 품고 있었어요. 실제로 후에 로마시에 불을 질러서 아주 불타오르는 도시를 바라보고 되지도 않는 시를 읊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니까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를 잡아서 투옥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산 사람에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걸 횃불로 삼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기 직전에 이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들과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사실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어떤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하나님이 제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리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목표입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뭔가가, 어떤 매개체가 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거든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예,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하신 증거니라.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아니죠. 소수의 귀족?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사역을, 기도의 헌신을 해야 이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6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구원과 이 중보가 되신 이 사실이 증거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식적으로 오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전파자는요 헤럴드입니다. 명령에 따라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이 기도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거죠. 그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 복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딨냐? 기도가 그런 거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가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이런 예배당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냥 암혈, 토굴 뭐 이런 데서 예배를 했어요. 가정, 그냥 카다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전부가 교회 중심, 그러니까 가정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각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그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기 공식적 기도는 남자가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한 손이 도대체 우리 손이 거룩하냐? 아닙니다. 이 거룩한 손의 뜻은 뭐냐면 죄 없는 청결한 삶,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기도에는 거룩함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이제 확 오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분노와 다툼을 품기 쉽잖아요. 막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성도들을 막 미혹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심한 거예요. 막 온갖 비난과 서로 뭐 부정한 말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 분노와 미움을 품게 돼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형제에게 혐의를 품은 채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숨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공중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품행을 말합니다.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남성들의 약점이 뭐죠? 분노와 다툼이라면 여성들의 약점은요, 허영이다, 사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아주 소박한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요란한 치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위 있고 예절 바른 태도로 단장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튀려고 짙은 화장을 하거나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착한 행실을 할 때다.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겉으로 꾸미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금방 실증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돋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행실이 착하잖아요. 말이 부드럽고 행실이 착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평생 같이 있고 싶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런 여성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성들에게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요즘같이 평등 시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기여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그 근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직접적이다, 본질적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는데요. 죄 지을 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꾀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섬세합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러면 온갖 특권을 누릴 것이다. 사랑도 받고 존경도 인정도 받고 온갖 구원의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의무를 위해서 지금 수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영광스러운 섬김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이걸 부탁하지 않고요, 아무나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한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래서 평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거 기도 기억나시나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때 저 선교지에 있다가 그걸 읽었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꼭 그렇게 길게 기도하야만 좋은 건 아니고요. 짧게, 강하게, 깊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철저히 끊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영혼을 씻어낸 다음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착한 행실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몰입을 하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사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평안, 세상 평안을 위해 권사자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지혜와 선한 정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원천이시며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을 따라 거룩한 손을 들고 간구로 기도하며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동참하여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적 승리를 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6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426장입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미국, 한국, 열방 모든 민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돼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나이까 감사합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어서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마음, 제 정성, 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자들과 열방과 민족과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부족함을 들여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온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중보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